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유쾌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의 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유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과 부시기를 유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매 순간 넘어지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악한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며 살고 계신 국내 국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특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김윤희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 또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과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그 어려움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특히 홍동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되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어 절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9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대 되옵소서. 그 무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사를 몇 번 정도 했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보니까 한 7번에서 8번 정도 이렇게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0년 동안 한 7, 8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참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짐을 싸고 푸는 게 참 힘들잖아요. 물론 뭐 요즘엔 뭐 포장 이사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버릴 건 또 버려야 되고 그래서 참 신경 쓸 게 많아서 지금 이사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힘든 건요. 정들었던 곳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참 어색하잖아요. 그게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을 붙이고 살았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정착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먼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될 때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안양에서 이제 진주로 또 진주에서 여주로 진주가 저 천리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먼 곳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올 때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역 때문에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경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주영호 집사님, 신동훈 집사님도 여주에 이사 오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끔찍한 그러한 재앙이 임했고 그제서야 이제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어떠한 변고를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애굽을 나가기를 원했지요. 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이제 의복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끌고 속히 애굽을 나가기를 원했지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430년 만에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나갑니다. 참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죠. 자, 그 구원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삶의 터전을 옮기는 큰 결심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달픈 노예 생활을 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훨씬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끝날 수 있다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데 뭐 그깟 정착지를 옮기는 거 뭐 그게 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밤이 지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애굽의 재앙이 있던 그 밤에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이제 바로 지체할 겨를 없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애굽은요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입니다. 집집마다 장사를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온 애굽 전역이 비통함과
또 슬픔으로 가득한 그날, 이 이스라엘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가득한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일 날 양을 준비했고, 그리고 14일 날 이제 양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일 날 밤에 이제 애굽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제 15일 날 아침에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이제 가족의 죽음으로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그날 장자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참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요, 초상집이 아닌 집이 없어요.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어요. 뭐 아버지가 장자라면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장자가 아니고 처자인데 아버지 아들 중에서 이제 장자가 있으면 그 장자가 죽었을 겁니다. 애굽의 온 집안에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 집안이 다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비통함 가운데 통곡하며 장례를 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침 일찍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은금 패물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의금을 해도 지금 뭐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러한 비통함 가운데 있는데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일 뿐인 거예요. 자, 그렇게 아침 일찍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노동으로 피와 땀으로 건축했던 애굽의 화려한 도시를 말합니다. 이 람셋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어떤 종 생활을 끝냈다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를 말하는 이 람셋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났다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정만 60만. 여러분, 이 애굽의 이제 총리였던 이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을 때 이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이제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그때 이제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입니다. 정확하게 70명. 자,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이 되었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었다. 당시에는요, 이제 좀 그렇지만 이제 남자만 이렇게 숫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자와 또 이제 어린 아이, 노인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또 아이들, 노인까지 다 합하면 몇 명 정도가 되었을까요? 대략 250만에서 300만 명 가량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정이 430년 만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셨고 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순간도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한번 말씀을 앞으로 쭉 넘기시면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따라서 함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은요, 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잡족이라는 것은 섞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애굽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들 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 이제 다른 민족들, 뭐 애굽의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주위에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제 애굽에 살던 애굽인들도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함께 따랐다는 그런 말인데, 왜 저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함께 출애굽을 했을까요? 저들도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분명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 우리 가족도 이스라엘 따라서 함께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되어서 함께 동행했던 거죠. 이방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대우를 갖춰서 출애굽을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라든지 또는 만화를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아마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장관이었겠어요. 여러분, 여주시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주시 대략 11만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11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인구는 여주시 총 합한 것보다 20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죠. 200만 명. 그 사람들이 대열을 가져서 이렇게 쭉 애굽을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자, 이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이제 급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행길에 먹을 떡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양식을 준비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 39절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들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그릇에 담아서 이제 옷에 싸가지고 이제 메고 나왔습니다. 발효되지 못한 반죽은 누룩을 넣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해서 부풀지 않은 그러한 반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반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누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패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이제 예전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생활을 끝내는 이 특별한 날을 이제 대대로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이방 땅에서의 생활을 청산하는 뜻깊은 그날을 기억하며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영원히 잊지 않고 대대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날들이 특별한 날이 뜻깊은 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뭐 3.1절이라든지 또는 광복절이라든지 그런 날은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이제 지켜야 되죠. 또 아이들이 뭐 오늘 무슨 날이야라고 하면 그러한 의미를 이제 설명해 줘야 됩니다. 3.1절은 이제 1919년 우리 민족들이 이제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제 만세 운동한 그런 날이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광복절은 이제 1945년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제 광복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도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치며 지키는 그러한 날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애굽 행렬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잡족들도 있었다.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의 경우도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돈으로 산 그러한 이방인의 종이었습니다. 자, 단 이 종들이요 할례를 받았을 경우에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라고 뭐 다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잠깐 거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손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반드시 할례를 받은 돈으로 산 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아까 15장 찾았었는데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의 민족을 내 대대 후손, 아까 15장에 내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을 지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민족이 되리라 하면서 약속하시게 중요한 게 바로 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아야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12절 말씀 보세요. 17장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돈으로 산 종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택감 받지 못한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는요, 고기를 집 안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또 고기의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규례를 다 지켜야 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지켜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은 정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누룩이 제거된 새 생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한 유월절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나중에 이제 몇천 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고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음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를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수령할 마옵니다. 그 약속 따라서 능서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내의 소낙빛이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아직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걸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여러분들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구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며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 화물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우리 지금 입원해 계신 우리 김윤 집사님, 우리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신데 아마 다음 주 중에 이렇게 퇴원하실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께서 또 워낙 또 연로하시고 하셔서 이제 척추에 골절상을 입으셨대요. 나이가 이제 많이 입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나이가 안 되셔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척추 안쪽에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시술을 받으셨는데 이번 주 중에 퇴원을 하시고 당분간 이제 따님 댁에 이제 가 계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따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지난주에도 허리가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우리 이영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남편 우리 김선희 집사님 이제 보내신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바로 집사님도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현석 집사님도 우리 김윤 집사님이랑 같이 사고를 당하셔서 아마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아프실 텐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현석 권사님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달 예배 성김분들 주부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오셔서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
이제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거룩한 삶으로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